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하여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비틀어져 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 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7편 보면은 제목이 복수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가끔 우리가 기도 시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지 못했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또 사회적 정의를 우리가 깨트리다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서 망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막 훌륭한 나라냐? 그렇진 않죠. 그 주변들에 새롭게 생성된 그런 제국들이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침략하면서 박살을 내면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강제 노역을 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삶들을 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강제 노역을 하다가 좀 잠깐 쉬고 있는데 이제 바빌론 사람들이 뭐 거기에 이제 노가다 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너희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 억눌린 삶들을 살아왔는데 그 노래 그 말을 한마디 듣는 순간에 막 화가 난 겁니다. 울분이 치밀어 오른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바로 오늘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찌 이방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러야 될 노래들을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 버려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 6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이런 말들이 왜 나올까 하는 것인데 그 자기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강한 반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이나 듣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다가 이렇게 조롱거리나 되어버리고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또 한 번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 손은 말라 비틀어버려도 나는 괜찮고 만약에 우리가 또 이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가 내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어도 괜찮다. 아주 강한 각오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복수를 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7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마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함께 쉬는 시간에 강가에 앉아서 이렇게 펑펑 우는 거죠. 고향 생각을 하면서 울고 아니면 흥얼흥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던 노래들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이 표현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시는 노래를 하지 않겠다는 어떤 신념으로 악기 자체를 나무에다가 매달아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겠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여러분 찬양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좋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들을 수치스럽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불렀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웃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신다고, 너희들이 그렇다면 지금 이런 모양을 당할 수 있겠어? 어디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노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노래를 절대 부를 수 없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손이 말라비틀어도 괜찮고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요. 5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상징하고 성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 이렇게 잃어버린다면,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린다면 그건 또 망하는 길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쓰게 경험하는 것이죠. 고사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적합한 말이죠. 막 정말 쓸개를 맛을 보면서 내가 당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도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는 일들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6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정황을 겪으면서 종교 시설들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들도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함께 밀집되어서 모이는 공간이 감염되기 쉽다는 것도 알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 우리가 못 나온 지 한 5개월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신앙의 상태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셔도 됩니다. 이 말을 또 강하게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상처받은 분도 또 계세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만으로 상처를 받은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신방을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상처를 받은 분도 계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중요한 가치의 문제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안 드릴 수도 있죠. 사람들이 감염되는 마당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 교회가 조금 참고 있으면 되지. 예,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요.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문제고, 그럼 신앙은 공동체성이 또 사라져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시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고 얼만큼 길게 이어질지 모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여요. 못 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이번 주에도 제가 볼 때는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가 방역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조치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못 모일 때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오히려 깨달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내가 결단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순교처럼 박해를 각오하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이래야 될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쩌면 더 서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순교의 문제와 박해 문제 때는 정말 중요한 신념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들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잃어버리고 서서히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난 하나님을 절대 잊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차지하고 사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 결단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좋아하고 또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복수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리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에돔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민족이 있다면 에돔이어야 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빼놓고 가장 가까운 민족은 에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부족할 판에 그럴 줄 알았어. 잘난 척 하더니 망하니까 쫄딱 망하니까 고소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힘들죠.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망할 때, 쫄딱 망할 때 우리를 망하는 것을 너무 신나하던 그 에돔 사람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은 직접 공격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해준 대로 너희들은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빌론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제 마음 아픈 내용이 9절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 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복수기도는 복수기도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애를 바위에다 메어 쳐서 죽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굉장히 강한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인데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한다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바위에다 매대기 치면서 그렇게 해서 죽인 역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했던 그들을 하나님 똑같이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한 기도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7절부터 9절까지 복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맺혀있는 한과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당한 기도의 내용들을, 어려움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막 얌전한 척하고 그냥 굉장히 괜찮은 척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복수의 기도를 해요? 그러면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고 입으로는 더 미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 사람으로 내가 겪는 갈등이 너무 커요. 공동 기도할 때 하지 마시고요. 예,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마음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끝나야지 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나라의 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원리가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때렸으니까 내가 상대방을 때렸는데 뭐가 어때?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둘 다 폭력으로 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만이 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읽을 때 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어. 더군다나 매대기치기라는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경험한 아픔들, 정말 말할 수 없는 너무 큰 상처와 고통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맺힌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한이 맺혀서 그것 때문에 늘 삶 속에 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마음의 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중요한 기도가 바로 복수기도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좀 편치는 않아요. 그러나 또 다른 명칭이 마땅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때 하는 게 좋겠는가?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특별히 6절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잊는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한다면 내 입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달라붙어도 좋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결심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떨 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겠는가? 이 마음들을 가지고 어떤 경우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을 굳건하게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수의 기도여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기도이지만 또 그들이 겪었던 아픔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호소히 들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는 삶 가운데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때문에 마음속에 울분을 가지고 있고 또 분노에 차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지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우리의 현실을 굽어 살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겪는 갈등들도 큽니다.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이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든 현실 가운데서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요소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국민들의 생각들이 달라서 겪는 어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갈등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잘 발육하게 하여 주시고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결핍돼서 겪는 고통의 문제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혈소판 생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 루푸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투병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강건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가 함께하여 주셔서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